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간절한 기도, 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죠. 15년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15년을 덤으로 히스기야가 받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죽을 것이다. 너는 이제 곧 죽는다. 라는 그 사망 선고를 받은 이 히스기야가 이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의 정말 이 지극한 은혜로 15년이라는 시간을 덤으로 더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15년이나 더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됐을 때에 이 사람이 느낄 수 있었던 해방감, 자유함,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에, 그런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바로 그때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이 그때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그때에, 이것을 조금 더 좀 일반적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해결을 받았을 그때에, 우리의 죽고 사는 아주 그런 결정적인 삶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을 받았을 그때에, 우리의 질병이 치유를 받았을 그때에,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그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 31절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대하, 역대하 한번 펴보시죠. 역대하 32장 27절 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그냥 쭉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지금 이 병행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39장과 병행 구절이에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지금 바로 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지금 병행 구절인 이 지금의 이때와 동일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병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그때일 뿐 아니라 부와 영광이 지극했을 때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일에 지극히 형통했을 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이 다 났어요. 갑자기. 뿐만이 아니에요. 부와 영광이 지극한 수준으로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글과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 번째 그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역대하 32장 31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바로 그때의 또 다른 의미가 나와 있어요. 역대하 32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절 끝부분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이게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때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요, 죽을 병이 치유받았을 뿐 아니라 부와 명예와 형통함이 지극히 이르렀을 때뿐만 아니라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셨냐면 이 바벨론 왕의 사신들을 보내서 이 히스기야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전부 다 알고자 했던 그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말하는 그때입니다.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의 때입니다. 시험의 때. 지금 이 역대하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방백들을 보내신 그 목적은요,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그때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질병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부와 영광이 막 지극히 막 올라가고 형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외관적으로는 완벽한 때인데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던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심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그 변화를 지금 하나님이 감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다 알고자 어떤 이 마음의 중심에 이 모든 것이 형통한 이때에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감지하시고 이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자 바벨론 왕의 사신을 보냈다. 예물과 글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의 사신을 여기에 보낸 이 모든 이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변화가 감지된 히스기야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것에 따른 확실한 대가를 지불케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어서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향한. 얼핏 보면 좀 너무 심해요. 아니 바벨론 왕 사신이 외교적으로 와가지고 아니 그 보물 창고 좀 보여줬다고 해가지고 너희 모든 이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뺏겨갈 것이고 네 후손들은 환관이 돼가지고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전혀 심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히스기야의 상태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심중을 정확하게 드러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스기야가 지금 이 풍요와 형통에 취해서 자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의 중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보물창고를 다 보여줘서,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무지막지한 심판의 예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히스기야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변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지난주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처음 행위에서부터 떠나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태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임한 사건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심중을 끊임없이 감찰해야 됩니다. 하루도 아니 한시도 쉬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끌려가고 있는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쉼이 없이 감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잠언 2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가 자기를 보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보기에는 그냥 멀쩡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시도 쉼 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야 된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글과 예물을 보낸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바벨론 왕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 창고를 보여준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히스기야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셨고, 그래서 확실하게 심판을 예언하시는지 그 의미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무로닥 발라단은 이 히스기야가 살던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있었죠. 이 반아수르 운동에 가장 선봉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무로닥 발라단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자신의 세력을 나름대로 형성함으로써 주변에서 그냥 다 아수르가 미워 죽겠는데 무서우니까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무로닥 발라단이 그 반아수르 운동에 가장 선봉에서 섰던 그런 인물이죠. 그 사람이 히스기야의 치유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이건요, 단순한 예방 차원이 아닙니다. 단순한 예방 차원이 아니에요. 국가 원수가 자신의 사신을, 엠베서더를 보내거나, 지금도 보내죠. 이렇게 뭐 대통령 바뀌면 반드시 주변 4강대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메신저를 보내잖아요. 서신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예방 차원이 아니라 군사 외교적 정략이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반아수르 제국의 확장 속에서 남유다 또 바벨론, 이들의 서로 교환은 아주 군사 외교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바벨론의 왕이 자신의 사신들을 이 남유다에 보낸 이유는 반아수르를 위한 동맹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정략적인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반아수르 진영에서 함께 싸워 나가자라는 일종의 계산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2절에 히스기야가 이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들이 이렇게 글과 예물을 바벨론의 왕이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이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역시 정치 외교적인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기세와 횡포가 극심한 이 시기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남유다에게 매우 유익한 동맹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 창고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다라는 것은 내가 남이가 이겁니다. 내가 남이가. 네가 남이가 이겁니다.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재산 목록 여러분 친구들한테 다 공개합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가족들한테도 잘 안 보여줄걸요. 여러분 재산 목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물창고를 보여줘요. 이건 단순한 자랑이 아니에요. 뭐 자랑해서 뭐합니까 그거를. 바벨론 왕에게 이거 자랑해서 뭐예요. 이건 단순한 자랑이 아니에요. 단순한 호의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요 일종의 바디 랭귀지입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보여줌으로 바벨론 안심하고 우리랑 동맹을 맺어도 돼. 봐, 나 내 패 다 깠어. 이거 내 패 다 깐 거야. 왜 그 미국 대통령 항상 그 회의 그 정상회담을 할 때 거리가 가장 먼 사람은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고요. 가장 가깝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마다 자신의 별장을 데려갑니다. 뭐 개인 소유 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캠프 데이빗이라든지 워싱턴 바깥에서 만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너랑 나랑은 동맹이야.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행위라는 거죠. 보물창고를 보여줬다는 얘기. 봐, 우리에게는 이런 보물들이 있어. 그래서 너의 이 반아수르 운동에 우리는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너의 동맹국이 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 내가 갖고 있는 패는 다 보여줬고 그리고 그 패는 과히 나쁘지가 않아. 내가 갖고 있는 패를 다 보여줄 만큼 나는 너를 신뢰하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동맹국으로 받아줄 만큼 지금 보다시피 우리의 경쟁력 역시 만만치가 않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보물창고를 자신의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공개한 것은요. 반아수르 운동을 위해서 바벨론과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확실하게 알게 되신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을. 이 사태가요 얼마나 심각한 사태냐면요. 이 무로닥 발라단, 이 바벨론의 왕의 이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금 바벨론 왕과의 동맹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심각한 행위인지. 이 무로닥 발라단은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무로닥이란 단어와 발라단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무로닥은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무로닥. 그리고 이 무로닥이라는 이 바벨론 사람들의 우상은 뭐의 신이었냐면요, 전쟁의 신이었어요. 전쟁의 신. 아수르와의 전쟁을 앞두고 무로닥 발라단과 동맹을 지금 맺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신 무로닥. 이게 바벨론 왕의 이름이죠. 발라단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발라단이란 단어 자체가 또 합성어예요. 발라단은 무엇을 의미냐면 벨은 우리의 주님이다. Bel is his Lord, our Lord라는 얘기예요. 발라단. Bel is my Lord. 이 무로닥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 왕의 그 성처럼 호처럼 앞에 붙여 바로처럼 페로처럼
왕의 이름 앞에 붙여져서 호처럼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이게 무로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진짜 이름 발라단이죠. 이 발라단에서 이 벨이요. 벨드사살, 벨. 저 바벨론의 이름 벨 들어가죠. 벨이 다 들어갑니다. 벨드사살 다 벨 들어가죠. 이 벨이요. 뭐랑 동의어냐면요. 바알과 동의어입니다. 벨이 바알이에요. 바알신. 바알신은 뭐예요? 풍요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 풍요의 신과 히스기야가 가장 풍요로운 그때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신 그때에 이 무로닥 발라단과 한 몸을 이루겠다라고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명백한 배교 행위죠. 배교. 영적인 간음 행위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죄인 거죠. 남유다가 보통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히스기야도. 언제? 내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지 않을 때. 쉼이 없이, 끊임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 안에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을 때 히스기야도 이 지경에 이를 수 있게 됐다. 히스기야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반복하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는 여러 사정 때문에 수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죠. 이 자리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한두 번 빠져도요, 아무 삶의 변화 안 일어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내 착각일 뿐이에요. 내 마음을 감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지가 안 됐을 뿐이지, 우리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가 탁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언제? 특별히 잘 나갈 때. 히스기야가 아팠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보면 며칠 전 큐티 말씀인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너무 아팠을 때죠.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가는 나를 끝내시리라. 이게 당시 이 히스기야의 육체적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뼈를 꺾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아침 저녁간에 내가 끝장이 날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어요. 언제? 그때 모든 뼈를 꺾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제비처럼, 여러분 제비가 밥 달라고 지저귀는 거 보시죠? 그 모습이 제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이 큐티를 하는데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이, 여러분 시력이 잃어버릴 만큼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했다. 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언제? 치료 다 받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할 때, 그때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기를 게으르기 시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창고를 보며 마음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때에 결국은 전쟁의 신, 풍요의 신 무로닥 발라단과 한 몸을 이루겠다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기를 게을리할 때. 그래서 이 습관적인 기도의 자리, 습관적인 이 예배의 자리는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율법처럼 지켜야 되는 자리예요. 율법처럼. 아침에 큐티하고 요새 제자 훈련 하루 30분씩 기도하는 거, 우리 어떤 분은 그 알람 맞춰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게끔 어떤 식으로든 나의 환경을 조성하고 세팅을 하고 자극하는 거, 이거는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어마어마한 배교를, 영적 간음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걔네들한테 보여줬던 그거, 안심하고 너 나랑 동맹 맺자, 내 패 다 보여준다 하며 보여줬던 그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가져갈 거다. 다 가져, 하나도 남김없이. 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의 이 깊은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야, 하나님 좀 심하시다. 심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해요. 야, 너희들 정말 심하다. 여러분 좀 하나님이 심하게 느껴지세요?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 좀 심하십니다 라고 느껴진다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 좀 심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찰하라는 얘기예요. 감찰. 나를 보라는 얘기, 나를 돌아보자는 얘기죠. 3절부터 저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 보여줬어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죠. 이사야가 무서운지는 아는 거예요. 일단 불길한 예감이 들었겠죠. 갑자기 이사야가 왔으지. 일단 여기서 이사야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일단 무슨 말을 했는지를 질문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질문합니다. 아주 코치코치 묻죠. 일단 여기서 지금 이사야는요,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 알고 온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정보를 캐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를 깨우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가끔씩 저한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을 하신다? 그건 매우 불길한 징조입니다. 아니, 모르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을 하신다? 이거는요,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나만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자신의 의도와 동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에게 질문함으로써 내 마음의 순전함,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처럼 이사야가 우리가 뭐 잘못할 때마다 이사야가 와가지고 질문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사야보다 더 뛰어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한테 질문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흐트러짐이 없는 선택이고 결단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떤 나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 변질이 되기 시작할 때는요, 항상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뭐 하는지 아세요?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답하면서 네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이 질문에 히스기야는 아주 솔직하게 대답하죠. 숨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는 거야.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잖아요. 보물창고 보여준 게. 그러니까 뭐 숨길 것도 없어요.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줘요. 사실 겉으로 보면요, 단순한 친교의 행위, 우호의 행위로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어떤 정치적인 의미나 사실 어떤 종교적인 뭐 우상 숭배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히스기야는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대해서. 그래서 이사야는 이와 같이 완전히 잠들어 있는 이 히스기야를 향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음과 같은 책망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같은 행위의 심각성을 정말 전혀 모르겠습니까? 당신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토록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반어적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모르겠다면, 당신의 죄를 당신이 정말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겠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깨어나십시오. 라고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5절부터의 메시지예요.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 설교할 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섰을 때 그 짜릿함, 그 흥분됨은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무리 나한테 어떤 눈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막 그런 어떤 호전적인 표정을 갖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서잖아요. 그때 그 흥분은요, 그 누구도 아마 그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이해 못할 거예요. 저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에 넣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할 그도 왕 앞에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왕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적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언제 깨어나는지 아세요?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대중 앞에서 할지라도 내게 내 입에 넣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그래서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들이 이렇지만 이들이 깨어나게 될 거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속삭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에 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혀를 학자의 혀로 바꾸어 주셔서 날마다 어떤 말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어떤 말로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지를 날마다 아침마다 내 입술에 넣어주신다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깨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거죠. 제 설교를 들을 때 잠을 드는 게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게 해달라.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자는 영광스러운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목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설교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설교자가 돼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면 누구든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가 루터의 종교개혁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에라스무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라는 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정한 개혁은 성경을 잘 아는 평신도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개혁은 성경을 잘 아는 평신도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왜 그토록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지 아세요? 성직자만 봤던 라틴어 성경이 일반 독일 대중들이 다 읽어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일부 성직자에게만 주어졌던 성경이 대중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성직자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농민들, 광부들, 어부들도 다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만인 제사장문을 외치면서 너희들도 이 성경을 읽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펄전이 안수 안 받은 평신도라는 거 아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도 마찬가지. 이분은 의사였죠. 의학 박사. 그래서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가르침의 은사, 설교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좀 놀고 그런 분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우리 목사가 아닌 우리 성도들이 이 목회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적극,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런 예배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깨어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시편 말씀이죠. 제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이와 같이 깨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금의 비유를 합니다. 금의 비유. 여러분, 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금은방 가서 사면 되죠. 그럼 금은방에서 파는 사람 그 금을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금 광산에서 캐내야 되는 거예요. 금은요, 돌멩이처럼 길가를 가다가 주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것을 캐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을 캐낸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캐내기 위해서. 금을 캐는 심정으로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습관적으로 정한 공예배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이와 같은 소위 말하는 노동을 해야 된다는 노동.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금이 굴러 들어오지 않잖아요. 육 절부터 그냥 쭉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판이 확정됐다라는 거, 온다라는 겁니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거는 심판의 확정성이에요. 그러면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합니다. 이 소유 다 바벨론으로 가게 될 거고 네 후손들은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될 거다. 지금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게요, 지금 정확하게 이 예언 이후에 120년이 걸립니다. 120년 후에 비로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20년은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한 세대를 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예언이 선포된 그날에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아니, 못 봐요. 못 봅니다. 120년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 또는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마 이러다 죽으니까. 많은 하나님의 예언이 내가 죽을 때까지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그날이 이르게 될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이든 심판의 메시지이든.
근데 오늘 이 6절은 분명하게 선언하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반드시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20년 후에 비록 이 세대는 한 명도 그것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역사 속에서 결국은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역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역사를. 우리가 저번에 김명현 교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강의를 들었죠. 수련회 때.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는 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저런 좀 교육 프로그램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교회사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역사적 흐름을 봐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취가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이 열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자신의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생텍쥐베리가 그 소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나침반이 있으면 뭐하냐?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나침반이 있으면 뭐해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나침반 있으면 뭐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없으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서 이탈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지금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저는 이것이 조금 되게 이기적으로 느껴졌는데, 지금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찬양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다시피 나단 선지자가 심판했을 때는요, 다윗이 밧세바 범했을 때는 즉각적인 심판이 다윗의 세대에 임했죠. 밧세바를 범해서 낳은 그 아기가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네 후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가 된 거고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는 8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마음 깊이 회개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을 내게 허락하지 않고 그것을 보류하신 또는 그것을 연기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 단락에서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심중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감찰했을 때 우리의 심중에서 벗어난 부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신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심판을 받아도 싼 죄였음을 고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비록 그것이 자신의 후손의 때에 심판이 오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생각할 때 제가 몇 번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심판 가운데 있다. 정말 심각한 심판 가운데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긍휼이 여기심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혹시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긍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내가 뭐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심하십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심판 앞에서 나의 죄를 감찰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정말 죽어도 싼, 아니 이거보다 훨씬 더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와 같은 긍휼과 피할 길을 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